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미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돕는 배필을 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담의 독처함을 보시고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좋지 않음을 회복시키시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모습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그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 나오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이 하와를 돕는 배필 삼으셨고 또한 그 돕는 배필을 얻은 아담으로 하여금 이제 그 또한 그녀에게 돕는 배필로 살아가도록 이야기하셨죠. 돕는 배필인 여자를 통해 아담은 더욱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고 여자에게 있어서도 아담은 돕는 배필로 여자를 여자 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지 창조의 기사가 2장에 걸쳐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안식하셨고 또 2장에 들어가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의 독초함을 보고 이제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자, 이러면 이제 이 천지 창조가 마쳐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더라라고 끝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의 한글 3장은 그런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일들을 그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럽지 않은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들은 에덴에서 모든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 그 상황 속에 바로 뱀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3장 1절의 본문은 그런데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런데라는 이 접속사의 의미를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그 접속사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그런데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주제가 이제 전환되고 있는 거죠. 앞에 1, 2장의 주제가 창조였다면 이 3장 챕터의 주제는 이제 타락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주제가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은 뱀의 질문으로 시작돼요. 뭔가가 이제 바뀌는 느낌이 나시죠? 성경인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된 세상 가운데 악한 존재인 뱀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뱀의 속성을 간결하게 설명하는데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뱀은 신비로운 지혜를 소유한 존재로, 그러나 마력과 악의를 가진 피조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 설화들에 등장하는데요. 에뉴마 엘리슈에서 마르둑의 원수였던 티아마트는 바다의 신이었는데 그의 형상이 뱀이었어요. 바알의 서사시에서 바다의 신 얌은 바알의 원수이며 그 형상 또한 뱀 또는 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신들 중에 코브라나 뱀의 형상을 가진 신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특성을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간교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룸이에요. 약삭빠른, 교묘한이라는 중립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아룸이라는 이 간교함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이후에 남자와 여자의 벌거벗음을 의미하는 이런 아롬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사건의 주제가 바뀌면서 뱀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뱀이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아주 간교하고 그의 그 특성처럼 아주 간교하고 악의에 찬 질문이었어요. 앞선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 명령을 주시죠. 선악과 명령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무엇을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을 거다. 정령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뱀의 질문은 어떻죠? 뱀의 질문은 동산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이런 그 유혹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오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끄집어 들여서 그것으로 약간의 변형, 왜곡을 일으키면서 지금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의 왜곡이 타락의 시작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중에 맞는 건 뭐였냐면 먹지 말라라는 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뭘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모든 건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지금 뭔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굽게 만들고 있죠. 왜곡시키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누릴 자유와 권한을 주시되 창조주와 그 인간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별성을 인식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것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야? 그러자 여자가 이 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인데요.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은 이 이제 뱀과 여자와 뱀의 이 대답과 응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어떻게 유혹이 임했고 인간이 타락하게 됐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여자의 대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자, 여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의도적인 왜곡인지 아니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자도 이렇게 말하죠. 2절에서 동산나무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모두 다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어떤 왜곡이 등장하죠?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뭔가 이 강도를 이렇게 약화시키는 느낌이 있죠. 또 어떤 왜곡이 있죠? 대상에 대한 약간의 왜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지금 두 개를 다 이렇게 막 아울러서 이야기를 해 버리는 거죠.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뱀의 질문을 들었을 때, 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뭔가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자기 딴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그것들의 그 오해, 이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몰랐을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오해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왜곡을 시켰어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무언가를 수용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라면 이 100 중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앞뒤에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뒤만 들어요. 축복의 말씀만, 좋은 말씀만 듣고 이 앞에 내가 지키고 따라야 될 그 명령에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금하셨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래서 아마 그 이전까지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나무가 한 번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먹음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고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그냥 대충 알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태도는 큰 문제, 왜곡,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뱀의 응답이 이어지죠.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여자의 대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대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야기했다면 아마 뱀이 더 이상 그 여자를 유혹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자의 대답이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한 걸음 후퇴했고 왜곡된 것들을 간파하고 이제 결정타를 뱀이 날리게 되는 거죠. 뱀이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여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약간 약화되죠? 그리고 이제 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야, 걱정하지 마. 절대 안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 더 거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그거 알아서 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질투하셔서 너희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야. 먹어봐. 괜찮아.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이 뱀이 이 인간의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이죠. 우리의 그 심령 속에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을 간파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동물과 차별화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그런 존재였기에 인간들은 또 하나님께 도전할 수도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뱀은 그것을 알고 그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에서 한 걸음 나아가 죽을지도 몰라. 이제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뱀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믿기로 그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인간은 모든 동물, 뱀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을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이 불순종, 반역의 행위가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동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이것들 속에 그 풍성한 삶을 살 것을 명령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 중인 하나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의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비롯한 신적인 존재들이고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마다 NIV나 ESV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그 하나님을 그냥 God이라고 썼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하나님을 보시는 것처럼 소문자 God으로 써놨어요. 저는 이 해석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가 신과 같이 신의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적 존재들과 같이 되어서 간교한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절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너 이거 먹으면 결코 안 죽을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의 반응이 6절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여자가 그 선악과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선악과를 안 봤을까요? 매일 봤죠. 동산 중앙에 떡 있었어요. 매일 봤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복숭아, 딱딱이 복숭아인지 말랑이 복숭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먹으면 아주 맛있는 그런 과일처럼 보였을 거예요. 매일 봤을 거예요. 매일 봤는데 그게 뱀의 유혹이 있기 전에는 그 선악과가 하와에게, 아담에게 시험이 안 됐어요. 아, 그래,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 먹을 거 많은데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 이후에 이제 딱 봤더니 어때요? 와, 맛있게 생겼어요. 오늘 6절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먹어야죠. 이제 막 욕망이, 불이, 마음속에 그 욕망이, 먹고 싶은, 먹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불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불타기 시작한 우리의 이 갈망, 욕망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예,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 여자는 열매를 따먹게 됐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던 아담, 남편에게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2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또 있는데요. 2장 9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땅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6절의 표현대로 보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나무들이 이미 동산에 널려 있었죠. 그 이전에도 동산 중앙에 나무들은 존재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와에게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뱀의 선악과의 유혹, 뱀의 유혹으로 이제 그의 시선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게 그에게 먹고 싶은, 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는 그 말이, 그래?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라는 그 마음이 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보자,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거야, 정말 그렇게 탐스럽네, 먹어야지 하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온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기초해야 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기에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지혜는 우리의 인간을 파괴할 뿐입니다. 자, 이제 이 과정 속에 이제 아담이 등장하는데요. 그냥 하와 혼자만 먹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담이에요. 뱀이 유혹할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옆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따로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담이 여자와 함께 있었는지 본문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뱀의 유혹의 현장에 하와와 함께 있었던 그렇지 않건 간에 아담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여인이 이러한 유혹에 더욱 약하다는 것을 간파했고 여인을 유혹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남성이 여인에게 약하다는 것 또한 뱀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한 고리가 어딘지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그냥 만약이지만 처음부터 아담을 공략했다면 아담이 어땠을까요? 너 가버려, 야 꺼져버려, 그랬을지도 모르고, 아담 또한 유혹에 넘어갔을지도 모르지만 그 뱀이 볼 때 여자를 유혹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이 간교한 뱀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뱀을 유혹했고 또한 뱀이 여자를 유혹했고 이 여자가 분명히 이 남자를 유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뱀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랑하는 아내의 요구, 아내의 유혹에 아담은 자신의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그 선악과를 함께 따먹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분명히 아담을 통해 그 분명히 말씀하신 그 명령이었는데 결국 그것을 따먹고 그 따먹은 일에 함께 동참했던 거죠. 그 먹으라고 했을 때 안 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고 잘못된 일이야 라고 거절하고 아내를 제지했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이 죄에 함께 동참하게 됐죠. 선악과 그것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열매를 먹었고 결국 이것은 2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한 2장 17절에 하나님과 맺은 아담의 언약,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의 파기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나자 즉각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7절인데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것을 먹자 글쎄요 어느 순간 눈이 확 밝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눈이 밝아짐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 입게 됩니다. 결국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짐은 결국 그들의 이 성적 수치심의 자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실 텐데 요즘 공중목욕탕에 혼탕이 몇 살까지 가능하죠? 5살, 6살? 예전에 막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했는데도 엄마가 아들들 데리고 이제 초등학교 그 목욕탕에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그 목욕탕 가면 부끄럽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냥 정말 모르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라게 되고 또한 2차 성징을 경험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서로 그 이성에 대한 인지가 시작되는 거죠. 과연 뭐 이런 상상도 하게 돼요. 이 선악과에는 혹시 이 2차 성징을 촉발시키는 어떤 호르몬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눈을 밝게 하는 어떤 것이었나? 뭐 이런 상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부끄러움과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 것 아닐까? 선악과 안에 이러한 어떤 그 성분들이 들어있기에 그의 눈이 밝혀지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선악과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간직하고 있던 그 순수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것들을 인지한 자신의 부끄러움을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한 이들이 이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고 결국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8절에 등장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앞서 창세기 3장 5절의 표현을 사용해서
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해요. 밝아졌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파카라는 표현인데요. 모두 다 영어로는 오픈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열다, 열리다, 인식하다, 드러나다. 눈이 열렸다. 바로 이게 인식하고 깨닫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바로 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우리의 인식의 지경이 열려져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밝아짐의 의미인데요.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뱀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의 결과는 뭐였냐면 창세기 3장 7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벗었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아롬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뱀의 감교함 아룸과 어떤 발음이 비슷합니다. 즉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는 선악과가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라 벗었음을 깨닫는 사단의 간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벗었음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결과는 결국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언제나 달려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언제나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시선을 좇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선 낯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이 본문은 성경 전체의 주제 속에 타락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어떻게 타락이 일어나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명령이 뱀의 유혹으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을 닮도록 한 것이 아니라 뱀의 간교함을 닮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선악과의 이런 죄, 결국 이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제 4개의 그 질문과 응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는 다 먹어라.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뱀이 질문하죠. 3장 1절에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했고 이것에 대한 하와의 응답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왜곡되죠. 그리고 이제 뱀이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인을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고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죄, 오리지널 신, 인간의 죄, 타락의 본질이 된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선악과와 같은 유혹이 동일하게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러한 유혹들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씩 물러서게 만들고 결국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것들을 잘못되이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의 유혹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유혹들, 이거 따먹으면, 이거 행하면, 이런 관계들을 추구하면 너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게 하고 잘못된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왜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호하게 안 돼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여러 이 유혹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더욱더 큰 힘을 갖게 되고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고 이것들을 취하면 행하면 더 많은 즐거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잘못된 요구 앞에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34번 문항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이고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